저희 집에 가면 초콜릿과 사탕이 한 박스가 있습니다. 초콜릿과 사탕을 집에다 사다 둔 이유가 아마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초콜릿과 사탕을 사다 놓은 이유는 저희 집에 구역 모임을 할 때 꼬마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꼬마 손님들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초콜릿을 주일마다 조금씩 또 사탕과 과자를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 오이상 목사님 셋째죠, 우리 오사랑이, 우리 사랑이는 사탕을 줄 때는 목사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얼굴을 싹 돌려버립니다. 애들 표현으로 하면 쌩까가 됩니다. 또 사탕을 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도 오겠다고 합니다. 맛있는 걸 주면. 근데 그게 또 언제 잊어먹었는지 바로 잊어먹고는 전혀 모른 채를 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야, 아이들의 특징이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변하는구나.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이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큰 일을 경험했죠.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닷속을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의미였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간 것을 세례를 받은 너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적인 표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항복을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네들과 미리암은 나와서 속옷치며 춤을 추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적인 항복을 하며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는 앞으로 가보지도 않는 거룩한 초소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미래의 하나님까지 시간에 항복을 하면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찬양의 끝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수르 광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에담 광야, 이곳을 지나서 사흘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찬양의 그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가축들을 함께 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가는데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는 겁니다.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조금씩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후 수르 광야를 지나고 사흘길을 걸어서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겠다. 근데 물을 딱 맛을 봤는데 이 물이 쓴물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치 아이들과 똑같죠. 사탕과 기적을 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이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 한 나무가 있다. 그것을 꺾어서 던져라. 그랬더니 물속에 던졌더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한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을까?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했던 젊은이들이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감정과 경험은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오래 못 간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감정적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선포만으로는 신실하게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없단다. 그러니 감정 너머에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첫 장면이지 않습니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앞에 있지도 않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 광야 길의 첫 번째 이유가 이 환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물을 구했는데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 모세가 이걸 의도했을까? 마실 만한 못할 물을 변화시켜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도로 본문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일면 그런 의도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절대절명의 마실 물이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문제 앞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모세는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힘으로 도저히 살아가면 살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임하여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과연 이 정도의 본문을 우리에게 한 성경의 한 패러그раф을 장식하도록 만들어 놓았을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르짖음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환경의 쓴물들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정만이 아닌, 입술의 찬양만이 아닌 삶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를 넘어섭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본문이라면 성경 곳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힌트를 25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25절을 한번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이 패러그랍은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훈련이나 시험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시험하다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너고 그 홍해 바닷속에 잠긴 애국 군대를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지 율례와 법대로 걸어가였는지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 백성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한 연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항복하면서 다 했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바로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을 광야를 걷게 했어요. 근데 그 광야를 걷는데 그 광야가 평탄한 광야가 아니라 물이 없는 광야를 걷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없는 광야를 걷는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른 발걸음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훈련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 정신과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펼치면서 걷는 것이 신자들의 광야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1차적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 구원받아서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너희들이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와, 여호와는 치료하는 분이구나, 여호와는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저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야, 이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이 광야 첫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여기만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병섭 집사님이 함께 낭독했던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펴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국 형제는 앞에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 아래 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너희의 운명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 현실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란다. 그럼 그 현실이 뭡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만 보여주실래요? 한번 여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은 어떤 자리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 땅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저 애굽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저 애굽 사람들보다 더 편하고 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쉬운 삶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각 개인의 영혼과 인격과 여러분을 구원하여 두셨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을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회복시키도록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걸 세상에 펼쳐 보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거룩한 소망의 완성을 위하여 큰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애굽에 받은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환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저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교육하는 장소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과 저를 봐보십시오. 명절을 지나왔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개인의 항복, 공동체 항복,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시간의 항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허락하신 그 구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으로 항복시킨 그 감격의 찬양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 다음이 없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성공하면 안 됩니까? 조금 더 잘 살면 안 됩니까? 조금 더 가지면 안 됩니까? 더 바람권이 세지면 안 됩니까? 우린 늘 이 불평을 합니다. 명절에 모이는데 예수 안 믿는 친지들과 꺼내놓고 자랑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더 가진 것, 더 잘난 것, 더 좋은 것, 더 우수한 것.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조차 하지 않는 포기해버린 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이럴 바에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는 불평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면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랬다가 그 다음 날 물이 없어버려요. 그러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기도해도 받아주시지 않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불평과 항변을 우리는 우리 신앙 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는 것은, 야, 불평하지 말고, 애국과 다른 것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너희를 드러내도록 이 땅에 불렀단다. 그러니 너를 다듬어 가라. 오, 저들은 물이 없는데도 다르게 삶을 살아가네. 이것을 위해 그들이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큰 자리에 올랐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사업이 성공했더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시거나 특별한 재능을 더 주시거나 건강과 부를 주시는 방식으로, 아니 갑자기 가장 좋은 곳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자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구원했으니 할 일을 안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물이 없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존재로.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가 가시밭이 아니고, 벗어나야 할 밭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있는 꽃방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삼신한론이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것은 정말 초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소원하는 성도로 오늘 내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을 가장 현실에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윗을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1절로 3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르고 육체가 너무너무 고갈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메말라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더 같거나 더 유능하거나 더 앞서거나 더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봅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으로 행복한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은 아무도 남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행복한 것으로 쓰지 않고 서로 죽이는 데 씁니다. 우리 정치사가 잘 보여주죠. 설사 불쌍한 사람 위해 쓰는 척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잘난 맛에 쓸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뭘 봅니까? 부자가 최고입니까? 행복한 부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복한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자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할까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서 우리는 뭐를 봅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는 자의 광야의 발걸음에서도 만족하며 소망과 생명을 주님께 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물어봤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대답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면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데로 가서 이 힘과 이 부가 낮은 데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의 목마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현실이 목이 마른데, 현실이 너무 팍팍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십시오. 다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이 25절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이 단어 자체도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단어 자체도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쓰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쓰고 힘든 것을 모르는. 근데 25절에 한 나무를 가지고 던졌더니 달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지고 쓴 물을 달게 만드셨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마라, 쓰디 쓴 모습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마라는 단어가 구약에 또 다른 데 쓰였습니다. 어디 쓰인 줄 아십니까? 룻기에 쓰였습니다. 룻기에 가면 나오미가 너무너무 행복하였는데 이민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루시라는 며느리와 고향 마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여인네들이 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저게 나오미가 맞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변해버렸어? 불쌍해라.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 희락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다.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라 하라. 이 나오미와 그 일가는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쓴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다시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되죠?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남으로 나오미와 그 일가가 다 회복되어지고 다윗 왕가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또 쓰인 곳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인 마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오면 많은 여인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라는 저자가 모친 마리아와 그의 이모이며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묘사할 때는 마리아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쓰디쓴 인생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무 한 토막이 서 있는데 그 위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들은 십자가로 마라가 바뀌어서 나오미가 되는 것처럼,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된 것처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쓴물 가운데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흘 만에 얻은 쓴물이 마라였는데 한 나무를 가리켜 던지니까 단물이 되듯이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로 끝났었는데 보아스라는 한 나무를 통하여 희락의 인생으로 바뀌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마리아들이, 쓴물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목마름 광야 생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한 가지뿐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한 나무, 마라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희락의 한 나무, 마리아의 인생을 십자가 아래서 회복시켜주시는 이 십자가의 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면서도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문제투성이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꽃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꽃자리라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너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꽃자리니라.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자리, 빨리 벗어나야겠다 하고 싶은 그 자리, 하나님이 지금 물이 없는 그 현실에서 율례와 법도를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듬고 일하고 있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는, 십자가 아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는 다 꽃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치 않았던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 보지 못했던 것들, 지금 현실에서 보시고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를 꽃자리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